2022년을 달려와서 11월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달 동안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왔는가? 북전주 노회에서 저에게 요청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가서 강조했던 설교의 제 포인트는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였습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말고, 비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고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세상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막히고 닫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주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간혹 이런 뉴스를, 황당한 뉴스를 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이야기. 사람들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속을, 그 마음을 열어보면 감사와 만족과 기쁨 이런 게 아니라 불평, 불만, 그리고 불만족, 더 나아가서 불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막 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그런 사회, 그런 모습, 누구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세상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세상에, 이런 풍조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맞는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 그야말로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잔치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1000만 년 사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100여 년 안팎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잔치요, 감사요,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경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양정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전도회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셔도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밝다, 너무 삶이 평안하고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바자회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의 딸이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머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종의 지적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두고 있었던 엄마였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바자회장에, 그 아이가 아니죠. 나이가 벌써 상당히 들었을 나이인데 휠체어로 이렇게 끌고 바자회, 제가 붕어빵국으로 그 교회 갔잖아요. 거기에 그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이하고 막 그렇게 좋은지 웃어가면서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그랬었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생각의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거의 모두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돈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 싫어하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당한 대로 복수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하고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감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의 감사나 우리의 감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감사, 많이 얻었어요, 많이 누렸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감사하죠. 못 누렸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잃었어요, 불평하죠. 우리 많이 누려요, 좋아졌어요, 감사. 조금 어려워졌어요, 불평.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저 좋은 일, 기쁜 일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다르지 않네, 뭐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냐. 우리 책임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파란 글씨를 힘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는 게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되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오지는 못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달라. 어찌 저런 감사가 나오지? 어찌 저런 기쁨이 나오지?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당당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어찌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 거예요. 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싶고 배워가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흉내내 볼 수 없는 이런 멋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흉내는 못 내는데 뭐는 했다고요? 칭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야 멋지다, 칭찬이나 하자, 이런 정도.
오늘날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았다면 저 이단의 그 수료식에 10만 명이 대구에 모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감히 어울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감히.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봉마을 주민들이 우리 이봉교회 성도들과 감히 어울릴 생각을 어찌 감히 우리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수준들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 못 해보는 것이지. 성도들이 괴팍했거나 성도들이 불량했거나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 바라볼 때 아이고 못쓸 사람들이야,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저리가 꺼려, 우리 마을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닮고는 싶은데, 너무 우러러보고 싶은데 저분이 우리 마을에 있는 게 복이야, 저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그들이 뭐만 했다고요? 칭찬했다. 어떻게? 자자했다. 자자했다. 잠깐 듣고 만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칭찬이 계속. 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과 감히 어울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요? 따라하거나 흉내내기에는 너무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고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멋지고,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니까 계속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무상통,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베풀고 싶어서, 니것 내것 따지지 아니하고 이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누고 필요에 의해서 거저주고 거저 베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들의 삶을 우리 시대에 한번 살아보자. 그게 제 주장. 사도행전에 있는 이 역사를 우리 위복마을에서 한번 재현해보자. 네? 목사님, 너무 높은 숙제를 우리한테 내주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뜻이 되어서 물건,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나누는 정도였어요. 무슨 땅을 나누거나 막 집을 나누는 정도까지는 못 된다고 했어도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어떻게 했느냐면 통용을 하고 니것 내것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통용하고 했던 건 제가 여기 성경에서 본 것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고, 재물도 사실은 돈 다 내 거지만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나는 재정에 여유가 좀 있는데 옆에 어떤 성도는 재정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그를 향하여 아낌없이 그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하니까 재물도 자기 것처럼 안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역사. 여기 재물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삶의 이런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삶의 조그마한 어떤 필요들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공동으로 썼습니다. 통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도록 했다. 저도 그래서 몇 종류 안 되는 농기계지만 또 유압도끼나 뭐 이런 것들, 고추 가는 기계 뭐 이런 거, 고추 가는 기계가 한 대만 있어서 안 돼서 한 대를 더 구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버린 거야.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어떻든 자신의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게 정상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막 내놓는 거야. 기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고 우리는 그냥 칭찬이나 하자. 감히 어울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를 볼 때 어떤 점에서는 정신병자들 아니야? 예수 믿는 저것들?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비록 통용하는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고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통용하면서 막 주고는 못하더라도 매사에 감사하는 삶만 살아도, 아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 없는 가운데서도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죠.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나누고 베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키, 마스터 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들을 계속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막 기적 충만, 병 고치고 이런 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19절로 21절의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네 가지 결과가 뭐냐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찬양이 그 속에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그리고 계속 노래가 우리 가슴 속에 더 나가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범사,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어주는 거룩한 역사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열매. 이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아까 그 영상은 양정교회가 편집한 영상이에요. 우리가 여러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여러 사진을.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난 깜짝 놀랐어. 거기서 뭐를 지금 이렇게 원집사님 그리고 조원사님이랑 메고 게 이거거든. 이거 벽에 이게 이제 저기 트럭으로 싣고 제가 트럭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싣고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원집사님도 그리고 조원사님도 육화자 권사님 또 경미자매랑 집사람이랑 우리랑 조교성도 이거 하나씩 메고 날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걸로 보여주는 걸 내가 생각하면서 저게 억지로 하는 거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요? 네? 그래서 아마 보여준 감사.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거 하나도 이게 수백 장이 여기 지금 들어간 건데 이걸 다 우리가 등짐으로 날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에 쓰여졌던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추수 감사절이니까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걸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진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막 저거 안 날르면 큰일 난다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날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편집한다면 나 하나 다시 할 거다. 뭘 편집하냐면 맨 마지막에 의자 다 날라가지고 의자 정리하면서 우리 이장근 성도님 무릎 꿇고 바닥 닦고 의자 닦고 이런 것 좀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줄 맞추고 막 이런 함께하는 모습들.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렇게 말하죠. 기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 앞에 항상이 붙거든요. 왜? 쉬지 말고가 또 따라 붙어요. 18절에는 범사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기에. 좋아서 액자도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지만 암송도 많이 하지만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뒤에 마스터키가 따라 붙어 있어.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16, 17, 18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뒤에. 사람들은 여기는 안 외워.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좋은 명령이고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 가능하니까 하라고 했겠지. 가능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맨 아래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통용하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막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전화했잖아요. 위봉에 와라, 우리가 배추 줄게. 위봉에 와라, 무 줄게.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더래요. 네? 다음에 좀 더 많이 심어가지고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땅이 좀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한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범사에 감사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 성령에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놓거나 방해물이 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해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범사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복종하려고 하나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죠. 서로 지가 반장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1등하려고 알아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서로 복종하라, 서로 섬겨줘라, 서로 나누어줘라. 이번에도 12월 8일 날 교역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역자회 회장 차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12월 8일 날 예배 드리고 총회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순회해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식당으로 가고 예배 드리고 식당으로 가고, 우리가 무슨 식당에 밥을 못 사 먹어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좀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또 섬김도 받고 또 그 교회 사정들도 좀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건데, 아예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안 모이고 식당에서 모이지요. 그래서 식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 모임 끝 이래. 나는 도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밥을 내서 대접을 한다.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밥을 내서 대접을 한다. 교육관도 되었겠다. 화장실도 있겠다. 그리고 하고 나서 탁구대도 있으니까 운동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밥 한 끼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그게 은혜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로서 어떤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면 그런 섬김의 식탁교제의 모델이 좀 되어주자. 그래서 이번에 밥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빵 하려고요. 카스테라 구워서 섬기려고. 다른 사람들도 섬길 판국에 시골 교회를 다니며 목회하고 어렵지만 애쓰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좀 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몸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골 교회들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좀 용기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와서 좀 더 많이 좀 섬기고 좀 배추라도 무라도 좀 많이 심었으면 한 트럭씩 좀 막 주고 붕어빵도 좀 구워서 나누고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 말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께서 일하는 거 막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 뒤에 성령의 소멸 이게 나올까? 왜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감사해라 이런 이야기가 왜 또 나올까?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술 흔하게 취하신 분들은 모자라는 게 없어. 막 주고 싶어. 그냥 막 퍼주고 싶은 거지. 자기 집에는 쌀한톨 없어도 막 자기 이름으로 다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막 감사지 뭐. 집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건 몰라. 그냥 무조건 기쁘고 감사해야. 아마 그런 어떤 의도로 성령 충만하면 꼭 술 취한 거 배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을 생각하고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베이스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감사가 그 삶의 특징이 되어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 로마서 8장 16절도 그래서 읽어보죠. 성령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왜 성령 충만을 자꾸 이야기하냐? 성령과 더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 삶의 책임자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모자란 거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 신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알 때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 때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저는 주는 기쁨인 것 같아요.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이게 정말 기쁘거든요. 주는 게. 이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돌 줄 부모가 있냐? 생선 달라 하면 뱀 잡아다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주냐? 좋은 것 주려고 애쓰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안 그렇겠느냐? 이 땅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 준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안 목사도 하나님 자녀야. 안 목사야, 이번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어. 너 나와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제도 늦은 시간에 교육관에 탁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럼 라켓이랑 뭐랑 이제 좀 넣어야 될 수납장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주에 가서 하얀색 수납장 4개를 이제 싣고 와서 아들하고 둘이 밤늦게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새 것도 아니고 중고 수납장 4개를 사왔는데
갑도아의 공개력까지 12만 원에 사봤어. 근데 그걸 갖다 설치해놓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왜 기쁘냐면 여기 와서 같이 운동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땀 흘리면서 인생 노년 후반부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좀 되어져서 좀 그래도 전에 나는 정말 이 지저분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4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우리 친구 장로님 목사님 싹 다 버려버려, 싹 다 버려버려, 만나기만 하면 늘 싹 다 버려버려. 이게 아주 이 머리 인사요. 싹 다 버려버려. 그래서 내가 나는 인사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게 내 인사요. 싹 다 버려버려, 조금만 기다려, 싹 다 버려버려, 조금만 기다려. 계속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또 이 정리하는 또 은사인 우리 송 집사님 보내주셔갖고 또 정리도 잘하시고 하나하나 원집사님도 동역자들 이승남 성도님 오시고 조교 성도님 또 우리 이장은 성도님이 오셔서 이장은 성도님은요 거기만 있어만 줘도 은혜가 돼. 이게 추리를 다 하시면서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추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 아름답게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장은 성도님 목사님 제가 감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 이왕 이제 하는 김에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면 어떡하세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는 동호점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난 거기까지 난 미처 생각을 못해도 사실은 난 무슨 생각만 했냐면 저쪽에 진입로 쪽으로 이렇게 교회 차가 바로 올라올 수 있으면 저 땅을 좀 하나 주시면 차 쭉 와서 여기다가 바로 쓰면 차가 쓸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장 성도님은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런 길도 하나 만들면 이왕 하는 김에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안 목사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야. 저 할 때 이왕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해 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기쁨.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기뻐서 하는 건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일의 결과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복마을 예수마을 만들기가 그냥 헛된 구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 기쁨, 의, 희락, 감사 이런 단어들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전주 에코시티에 그 밭을 그 페어된 거를 트랙터로 맨날 작업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좀 갖고 가지고 그 매실밭 그 막 풀천지를 전부 잘라서 매실도 열리게 다 수풀 같은 거를 정말 밭으로 싹 만들고 놨더니 이제 주인이 그만하래요. 판대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 주인 나는 너무 감사했어. 왜? 그 주인이 팔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보지도 안 하고 살려고도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매실밭도 잘해놓고 트랙터로 다 갈아놨고 그냥 와서 쓰기만 하면 되게 생겼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응?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팔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팔려고 한대요. 근데 제가 걸린대요. 목사님이 1년 동안 해를 써서 그랬는데 트랙터 몇 차례 출장 갈 때마다 트랙터 한번 출장 가면 15만 원씩인데
그 비용 들어가면서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고민하길래 내가 그래서 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그 난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이 나빠가지고 주인 놈이 뺏어가 버려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가져가서 더 좋게 쓰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농사 좀 지을 때가 좀 없을까 그랬더니 여기 저기 문화마을에 송 누구 집사님 거기 앞에 땅이 좀 있다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해볼까? 교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좀 쓰여지면 좋겠다. 멀리 안 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완석 집사님네 그 앞에도 트랙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굴삭기로 좀 밀어서, 그래서 그곳에도 좀 경작 좀 해서 좀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김의 현장을 좀 만들어 보자. 무슨 현장? 사도행전의 유무상통의 현장. 위봉 가면 경험할 수 있어. 이런 모습들. 그것이 100마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풍남문에 붕어빵을 구우러 갔는데 재료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미 다른 우리가 미리 이걸 못해서 그 장소 허가를 미리 못 받아서 다른 팀이 와서 미리 선정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붕어빵을 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그 붕어빵 재료가 전부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다른 교회 가서 섬기자. 거기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섬기자. 그래서 고산에 가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붕어빵을 굽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붕어빵을 좀 구우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집사람의 전화를 받자마자 울어버렸대요. 그 작은 섬김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섬김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폭발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섬김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워서 경로당에도 보내고 아이들에게도 보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그랬더니 그 붕어빵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붕어빵 10개를 갖다가 주고 또 가서 주고 했더니 이장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다네. 또 작년인가 붕어빵을 또 한 번 구우러 가서 또 나눠줬더니 그것 때문에 또 누가 또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붕어빵 10개가 별거예요. 그거 값으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는 거. 근데 그 섬김과 사랑이 저 목사님 사모님은 저기 위봉산성에서 왔습니다. 왜 왔대요? 섬기려고 왔답니다. 돈 받아요? 안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와서 거기 아줌마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르신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일, 즐거운 일 때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감사. 이건 지나갈 거야. 이건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이루려고 기회지, 기회. 그래서 11월을 갈무리하면서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12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탄의 문화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찬양하는 그 새벽송의 문화, 성탄의 문화, 떡국을 끓여서 나누었던 이런 문화들 25일날 풍남문 광장에서 떡국을 좀 끓여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송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송도 호롱불 들고 경험했던 그 새벽송, 그리고 성탄 트리 앞에서, 추리 앞에서 기쁨의 사진도 찍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유무상통하면서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이 고상한 영적인 삶, 그런 삶의 증인들가 되어져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